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배울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시는 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신 분, 그의 눈은 불꽃 같으시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신 분, 바로 이러한 주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같이 선포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는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수많은 거짓 목자들과 사꾼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며, 그렇게 한즉 주님께서 또한 나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고 진리의 말씀은 증언합니다. 당신의 구원은 지금 현재에도 지켜내며 이루어가는 구원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이례적 체험이나 고백에 의존할 뿐 현재의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화석화된 구원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관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모두 증언합니다. 곧 성도는 과거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받은 구원을 현재에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지켜나가며 미래에 온전한 구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가 빠진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며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천국에 주님의 공로로 들어갈 것을 믿고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떠합니까? 바로 지금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주님과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주님과 하나됨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구원은 위태로우며 지금은 그 위태로운 것을 고쳐야 할 회개의 때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신의 병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의사에게는 항의를 하거나 심지어 소송까지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이 영혼의 병에 대한 진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며 오히려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한 지 오래인데도 그것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바르게 언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와 타협하여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도 그 죄를 지적하기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주며 핑크빛 미래를 말해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돈 버느라 주일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자의 가게를 신방하면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아닌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액자를 선물하면 좋아하고 안심합니다. 이것은 마치 병자에게 치료는 안 하고 진통제만 투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품고 있어서 생기는 슬픔과 괴로움인데 회개가 아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 말한다면 그 영혼은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공허함과 불안함인데 그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응원이라도 하듯 사업의 성공과 자녀들의 입시 성공을 기도해 준다면 그 영혼은 주님과 다시 가까워질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육의 것만 더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지키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말씀이며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낫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과 간절함, 사모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참 성도는 주님께 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참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을 더욱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만족을 위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문제의 해결과 성공을 위해 의지하며 더 많이 부여잡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됩니다. 모두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붙잡읍시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주님을 멀리해도 된다는 핑곗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해도 된다는 어떤 보장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오늘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편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어떤 마음속 갈등이나 죄와의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다투어 그 싸움으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편안히 아래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처럼 죄를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죄를 품고 있으면서 자신이 뻔히 아는 상습적인 습관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고 끊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혼은 병들었거나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썩은 환부와 죽은 부위를 잘라냅시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 채워 넣읍시다. 당신은 살아날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참된 만족과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멀리한 죄를 회개합시다. 바로 지금 합시다. 주님의 보혈을 바릅시다. 단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리기 위한 붉은 물감이 아닌 진짜 생명과 능력이 있는 주님의 보혈을 바릅시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그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합니다.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 보혈은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보혈이 말라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다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처럼 죄에 둔감해지고 죽은 행실, 곧 죄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모든 삶으로 주를 섬기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예배드리던 주일도 모이지 못하는 지금 당신은 어떠합니까? 그나마 가던 교회도 못 가게 되어 더욱 위태롭게 되었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죄를 끊지도 삶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솔직히 아뢰며 나아갑시다.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지고 실패하여 어둠과 슬픔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나온 탕자 같을지라도 담대히 나아갑시다. 염치 불구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님께 나아옵시다. 바로 지금 나아옵시다. 얼마든지 주께 나오는 자를 참 포도나무 대신 자신에게 붙여주시고 그 보혈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께 나아옵시다. 아멘.